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하게 복되게 지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 오랜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계획을 잘 세워 우리가 나아갈 바를 확실하게 정하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작년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몰lik한 단체들로 인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도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퇴치시켜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누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실행해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예수나비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겨자씨가 몽둥어씨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자라나 온 세상을 보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박선혜 권사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정희 안수집사 이행 공사의 둘째 예서의 미세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아버님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 부모님들께서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현금 청년에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주영 차오진 청년에게 취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불어나는 게, 사랑하고 베푸는 게, 100년을 이어가는 게, 대한민국 제개의 말씀의 콘텐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는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행동하고 번성하는 성도, 사랑하고 베푸는 성도, 교회 밖에서도 승리하는 성도, 일과 삶과 신앙의 균형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나비교회와 서울청년교회의 부흥, 영혼구원, 일꾼 양성, 재정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동, 청소년, 청년 사이 공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이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반도의 평화 통일, 보험 통일, 번영 통일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당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저서들이 우중하게 판매되어 널리 일으키며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바뀐 힘이 되게 하여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명강사가 되게 하시고 양말 쌓기 잘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직분과 직책을 받다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을 이어가시고 몸을 드리는 수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예배를 돕는 위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405장 찬송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최종적인 최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육신의 씨는 이삭이었고 두 번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를 비롯해서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아버지가 되었죠. 유다를 비롯해서 12지파를 연합하여서 구성된 것이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명칭이 된 것이죠. 이 야곱,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4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생육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도 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백화점식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따라서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잘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앞에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잘 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한번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인 야곱에게 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복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 지금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아브라함의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복이 후대로 넘어간다는 진리를 맹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설이든지 추석이든지 또 가족의 중요한 생일이라든지 이런 때 이벤트가 있을 때 가족을 불러놓고 자식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딱 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고 내가 이제 부모로서 너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한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듯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축복했지. 너도 잘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나 기도를 해주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하면 안 되겠지만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내 자손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이를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는 쫓겨서 완전히 혼자가 됐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다리 사이가 그 사다리 간격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꿈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야곱에게 넘겨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겔박 땅에 있던 이삭을 향해서 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거기 겔박에 있던 이삭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손자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집안에 어떤 가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풍이 있잖아요. 의사 집안은 의사의 가풍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가풍이 있고 그렇죠? 또 공부를 하는 학자 집안은 학자의 가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가풍이 없는 집도 있겠지만 그 가풍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인의 가풍은 뭘까요? 신앙인의 가풍은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라 같은 이런 믿음의 첫 조상, 믿음의 첫 조상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다시 손주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전수해 주는 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 전수해 준 게 다시 인쳐 주시는,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너도 잘되게 하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도 잘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이삭이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도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성경의 66권을 다 배우고 아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붙잡고 반복적으로 믿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이 넓히고 싶고 많이 알고 싶은 이런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탐구력, 학습 능력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젊게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자꾸 배우고 싶을 때, 그래서 알아가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할 때, 그때 여러분 늙지 않고 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알므로써 내 의식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그런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을 다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부를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믿어서 실행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한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자기 1년짜리 신앙의 목표, 2년짜리 신앙의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평생의 신앙 목표를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자식에게로까지, 후대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냥 말씀 뽑기 이런 걸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뽑아놓고요, 한 해용으로, 일회용으로, 한 해용으로 쓰다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새 것을 또 뽑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또 뽑고, 또 한 해 쓰다가 버리고, 한 해 쓰다가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내가 정말로 붙잡고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는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앞에까지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 도망가는 길목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 벌써 14년이 흘러갔습니다.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14년을 보냈는데, 그 보내고 나서는 이제 1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불철주야 머슴살이를 한 야곱이 일가를 이루고 이제 귀양하겠다 라고 말하자 라반이 야곱을 강곡하게 만류하면서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의 복을 받아서 야곱의 성실함, 야곱의 유능함 덕분에 자기 자신이 부유해졌다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받고자, 자기가 잘 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잘 들림으로써 일가가 번성하고, 사람 한 사람을 잘 들림으로써 이 회사가 번성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을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외삼촌에게 흘러갔고 내가 성실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잘 된다가 아니냐. 그런데 외삼촌은 1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써 외삼촌은 잘 되는데 나는 언제나 내가 경제적인 기반을 잡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면요, 자식만 많이 낳는다고 이게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기반이 서야만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외삼촌이 야, 내가 좀 더 있어라. 그러면 내가 싹을 줄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운다. 자식이 11명이 있는데 집이 벌써 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이 집안이 자기 집이 섰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은 첫째 부인을 얻는데 7년, 둘째 부인을 얻는데 7년, 거기 14년을 다 보냈어요. 품삯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리.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품삯은 많아봤자 품삯일 뿐입니다. 야곱은 오너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가감하게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1년 내내 열심히 머슴살을 하고 연말에 양 몇 마리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해마다 하지 않고 다르게 제안을 합니다. 다르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은 흰 양 중에서 희지 않는 것이 나오면 내 것, 검은 염소 중에서 검은 것이 아닌 것이 나오면 내 것,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입장에서 참 좋은 것이죠. 흰 양이 흰 양을 낳지 않습니까? 검은 염소 검은 염소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년 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고 또 하나님 후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자기 자신의 복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들에게 복이 될 사람이니 결국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내적인 확신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매몰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품삯을 정하라. 품삯을 정하라.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양 몇 마리 받아가겠느냐, 염소 몇 마리 받아가겠느냐, 지금 나하고 협상을 하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은 야곱은 거기서 넘어서서 다르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나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안을 할 때 이 제안을 내가 어떻게 맞출까 고민하게 되고 그게 맞추려고 모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갑이 어떻게 나에게 제안을 합니다. 갑이 제안을 한다고요. 그럼 그게 내가 그게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그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답이 뭐라고 제안을 하면 그게 10%, 20%, 30% 바꾸어서 역제안을 하는 이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 20% 바꿔서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제안을 야곱처럼 그렇게 품삯을 정해주실 것이 아니라 흰 양에서 희지 않는 새끼, 검은 염소에서 검지 않는 새끼가 나오면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이 정말 우와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인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갑이 제안할 때 대부분 받아들이는 어른요, 대부분 어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한 번쯤은 어떻습니까? 10% 좀 바꿔가지고 20% 바꿔가지고 시간을 바꾸든지요, 가격을 바꾸든지요, 양을 바꾸든지요, 뭔가 조건을 바꿔서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면 그만큼 이익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을이라도요, 핵심을 쥐고 있는 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품 공급 업체인데요, 이 부품을 이 대기업이 쓰지 않으면 이 대기업이 망해요. 내 부품을 쓰지 않으면 이 대기업이 망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인데 을 같지 않은 을이죠. 갑 같은 을이죠. 그죠? 그럴 때 이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역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을로서 삶을 살아갈지라도 키맨이 되어서 키 포인트를 가진 그런 을이 되어서 갑에게 당당하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14년 동안 머슴살을 했지만 이제 이 협상에 있어서는 품삯이나 받는 월급이나 받는 그런 자리를 넘어서 오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너가 되는데 그냥 계측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그런 오너가 아니라 큰 갑에게 붙어서 거기서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복이 될 사람인데 잘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매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내적인 그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냐 그러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나한테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확 버리고 나오고, 이거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사냐 그러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거 못 견뎌서 그냥 내치고 나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처럼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놀라운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걸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복의 근본이 되도록, 남에게도 복을 끼치는 복덩이가 되도록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다른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 또 그것에 복을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도 일도 하지도 않고 제안만 하는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죠. 상대방에게 1년도 안 됐는데 또 뭐 다른 제안하고 또 다른 제안하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상당한 성실성과 상당한 유능함을 증명하고 난 뒤에 전혀 다른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의 바람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정착지에서 물러섰어요. 이 물러설 수 있었던 것도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와 자기의 후손이. 그래서 이삭은 이 복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적 확신을 갖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을 떠나라고 압력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이삭이 그곳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자기가 그렇게 뭉들려서 갖고 있던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 우물도 있고요. 떠나면 안 되는데 왜 떠났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압박도 오지도 않고 여기 다 괜찮은데 나 일부러 버리고 떠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라고 떠나야만 했을 때 그게 집착해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나는 이게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되는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도 내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꿈과 사명과 목표를 크게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매몰되지 않고 양보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포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꿈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이 적고 사명이 적고 여러분의 목표가 작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꿈이 크다면, 받은 사명이 크다면, 목표가 크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내가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얽매이지 않고 네 아니면 내가 아니냐? 이것 아니면 내가 굶어 죽냐?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아무거나 그냥 다 제대로 챙기지 않고 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근성이 부족한 거죠. 근성이 부족한 거죠. 근성이란 건 뭐냐면 끝까지 해내는 그 뿌리는 끝까지 빠지지 않고 흙으로 침투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근성이 있으면서 양보하는 이게 진짜 양보라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가난 부부가 계속해서 우물을 팠어요. 파고 또 팠어요. 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팠어요. 이게 근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정말로 불철주야. 불철주야. 밤에도 잠잘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근성입니다. 그러나 받은 꿈이 커요. 사명이 커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꿈을 가졌어요. 이 목표를 가졌어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작은 것을 놓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선권을 조카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단기적으로는. 목초지가 좋은 목초지를 넘겨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나도 양보할 때는 양보할 수 있는, 매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집착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매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답니다.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놔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투자한 게 아까웠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연봉 협상에서 이번에 내가 저렇게 갑이 자기 자세를 죽이고 나오니까 내가 연봉 협상에서 좀 좋은 위치에 있구나. 원래는 1년에 양 3마리를 달라고 했는데 이번 5마리 달라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처럼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뱀이 가지 앞에서 뱀의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안지라. 흰 양에서 희지 않는 것, 검은 염소에서 검지 않은 것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 불 다 뜯고 이제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올 때 그 물 구유에다가 알록달록한 이런 것들만 세워놓으면 그거 보고 먹으니까 새끼가 그런 새끼가 되겠지 하는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을 펼쳐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잘되고 남들도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번성번창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내적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자기 방식이 생겨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강하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 양이 알록달록이를 새끼를 놓고 이렇게 한다고 염소가 알록달록한 염소 새끼를 낳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걸룩 무늬와 금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가지를 두어 양이 그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여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강하게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야곱은 마침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적 확신, 내가 잘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남도 잘되고 이게 내적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 스타일대로 강하게 또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르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르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성실함과 유능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승하는 축복을 해줬고 하나님 나타나서 너와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한 덕분에 결국 크게 잘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불철주야 열심히 그리고 유능하게 해서 잘된 그것에 내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뺏어서 내가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 되는 사람들이요 말하기를 나는 우리 좋았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내게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한 번만 불리하게 뒤집혀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납품 기간이 1년인데 반으로 딱 6개월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 없어요. 가격이 지금 100원인데요. 딱 잘라서 한 80원, 20%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힘들어요. 네, 야곱은 갑이 10번이나 이 계약 조건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내적 확신으로 살고 그러면서 일하는가. 내가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바뀌어져도 나는 성공한다. 이런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하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놓고 2년, 3년 지나도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무뎌져 버려요. 무뎌져 있어요. 근데 5년 지났더니, 10년 지났더니 그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바뀝니다. 1년, 2년, 3년, 4년 만에 확실히 바뀐 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5년, 10년 지나고 보면요,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 조건을 여러 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번성번창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적 확신이 있다면 계약 조건이 바뀔지라도 사회 환경이 트렌드가 완전히 뒤바뀔지라도 여러분 잘되고 번성하고 또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한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를 내가 대답을 이긴다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한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불철주야로 눈붙일 겨를도 없이 14년을 일을 했고 지금 이제 15년, 16년, 20년 채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제안을 했고 검은 양에서 검지 않은 양새끼, 검은 염소에서 검지 않은 염소새끼, 흰 양에서 희지 않는 양새끼가 나오면 자기 것이라는 그런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너가 바꿀 수 없어요. 10번이나 바꿨는데 이 말을 이제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개벌은 남주지 못한다고요. 그 바꿨던 갑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이나 바꾼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공을 거둡니다. 성공을 거두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그죠?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내적 확신이에요. 두 번째 요인은 뭡니까? 열심과 유능함을 가지고 자기 방식이 있어요. 양을 열심히 치고 염소를 열심히 쳐서 이제 배불리 먹이고 물 먹이러 올 때 물 먹이는 그 자리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알록달록한 나무 모양을 보여주고 그 보여주면 새끼들이 알록달록 이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새끼를 뵐 때 알록달록한 이런 새끼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꿈에서 확신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리고 그런 중에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적인 확신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또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확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뀜에도 불구하고, 판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계속해서 판을 바꿔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그 다음으로 옮겼을지라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듯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내적인 확신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자기 방식대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잘된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돌베개를 메고 잠자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20년간 가백에 휘둘리며 고생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돌베개 베고 잠잘 때 그때 꿈에서 나를 만나고 그러고 난 일어나서 너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기도했지 않느냐. 그때 너를 만났던, 너가 서운하면서 내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했더니 온갖 갑질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나는 잘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잘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세상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영생 복락의 상급을 받고 누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근히 나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란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게 두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근근히 나 혼자 먹고 살려고 빠둥거리는 이 인생이 비참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서 저 천당이 없는, 내세가 없는 이 삶도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너도 잘되고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잘되는 이 복을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함께 영원한 땅에서 영원히 사는 영주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순양을 숲에 뿌리 걸리게 해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준비를 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제 하늘나라의 복까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젖을 빱니다. 힘껏 빱니다. 힘껏 빨면 빨수록 어떻습니까? 엄마는, 젖먹이는 엄마는 얘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힘껏 빨아주는 그것이 엄마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한 번씩 웃어줍니다. 또 웁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피드백, 리액션이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리액션을 하면서 자기를 키워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젖도 제대로 주지 않고 추운데도 옷도 입혀주지도 않고 더운데도 옷을 벗겨주지도 않고 방치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요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자라게 됩니다. 1살인데도 두려움이 아이가 가득 찬 것이죠. 자기 보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이 보호자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느껴도 불완전한 사랑이죠. 불완전한 사랑이니까 어떻습니까? 문득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 엄마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면, 젖을 주지 아니하면,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면, 물을 주지 아니하면, 나를 서늘한 곳에 이 여름을 이기도록, 더위를 이기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엄마가,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운다면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잘 자는 아이에게 두려움은 없어요. 인간의 본연적인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자기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알 뿐만 아니라 믿는다면, 온전한 삶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잘되고 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일부러 건방지고 교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친절해야 되겠지만, 당당하다는 것이죠.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갑질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벌벌이 떠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매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와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중간에 놔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다 칩시다. 근데 25년이 걸려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중간에 여러분 몇 번 나왔겠습니까? 그 약속을 몇 번 나와버리겠습니까? 몇 번 방치했겠습니까? 몇 번 무시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끝날 때까지, 자기 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애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결박당한 상태에서 분명히 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물물을 뺏겨버렸어요. 또 떠났더니 또 뺏겼어요. 떠났더니 또 뺏겼어요.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파서 바엘세바 7번째의 우물, 거기서 뺏기지 않고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도 어떻습니까? 이삭은 양보하고 뺏겼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불쌍함이 가득 차고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약속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 내적인 확신과 그 내적인 확신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붙잡아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겨우 입에 불칠하는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동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먹고 사는 동에 애 낳아서 기른 동에 아무도 자기 기반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기반. 그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포기하고, 이 말씀을 방치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야곱은 이 말씀을 내적인 확신으로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말씀 받고요, 소고영신 예배 때 하나님 새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행복하게 그 말씀 뽑아서 받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말씀 없어졌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도 그냥 무시하고 흐려지고 뒤로 방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또 말씀을 기도하면서 또 새로 뽑죠, 그죠? 신령한 어느 권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늘려준다 그러면 거기 머리띠 밀고 가서 말씀 받잖아요. 그래놓고 말씀 받아놓고 행복하게 받아놓고 감사합니다고 받아놓고 감사함 드리고 와놓고 어떻습니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쯤 지나니까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또 갑니다. 또 말씀 받으러. 또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고 받아놓고 또 어떻습니까? 이 환경이 안 바뀌니까 환경이 똑같고 변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또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해서 또 기도 받으러 가고요. 말씀 받으러 가고요. 그리고 그쪽 근사님이 좀 신령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더 신령한, 더 영험한 기도원 찾아가지고 거기서 머리 대고 안수 기도 받으려고 하고 또 말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래요. 말씀을 하루에 한 번 받아도 허덕거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놓쳐버리기 쉬워요. 환경이 안 바뀌니까요.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이 생기면서 슬금슬금 넣어버리면서 슬금슬금 뒤로 방치하면서요. 나중에 이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는 말씀이 될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강하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것들은 알고 싶어서 배우십시오. 내가 조금 더 알고 싶어. 성경 66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이런 학습 욕구, 탐구 욕구. 이게 내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어도 더 알고 싶어. 그런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탐구력으로 늙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적인 그런 충족을 위해서도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 삶의 힘이 되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이뤄나가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특별히 더 붙잡고 놓치지 않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아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끝까지 환경이 당장 1년 2년 만에 바뀌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금세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확신을 계속 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그 스타일대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불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완전히 알 뿐만 아니라 완전히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 이 두려울 게 없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5년을 지나고 이삭도 평생을 드렸고요. 야곱은 20년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 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주일 나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져서 떠먹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최상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 구약에는 이 영생의 복의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만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통해서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저 천당으로 올라가서 천당에서 영주권을 갖는 이 복,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이런 복을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외국 사람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 그리고 지인에게 일신이 잘 되는 그런 복만 빌어주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영생의 복, 천당 영주권의 복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연세 드신 가족들에게 그죠? 여러분 지금 8순, 9순 이렇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백수까지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평생 사시면서 알았던 사람들 다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던 친구들, 알던 그런 쪽 집안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는 것인데 그 다음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천당 가셔서 영원히 살면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가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걸 기도해드리고요. 연세 드셔서 8순, 9순 되면 교회 못 나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전해놓고 예수 복음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당에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면 돼요. 그리고 또 기도 한번 해드리고 전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식사 자리인데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오늘은 권사님이 대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온 집안을 위해 축복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을 세워주고 아내 권사님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전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한 말씀 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리를 하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위해서 100살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돼요. 이 말은 그냥 나와요. 근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만나서 거기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영생의 복, 천당 영주권의 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이 대단한 것을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이것을 가장 귀한 내 부모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올 한 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서 바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시고 아들이 되시고 며느리가 되시고 또 그런 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내적인 확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환경이 변하지 아니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 90장 부르시고 준비한 영을 하는 길 하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며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브엘사바에서 성읍을 이루기까지 큰 성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의 머슴살이를 통해서 마침내 큰 오너가 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현세도 남에게 풍성한 복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구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상금, 부여금금, 성교금, 구제금금, 건축금금, 11조금 드린 송들들 기억하시고 엄만매로 복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워밍업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드리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들으시되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 듣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적인 확장이에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학습하고 싶고 새로운 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지적인 욕구,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게 되면 죽지 않습니다. 2번째는 이것을 들음으로써 힘을 얻고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원동력을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2번, 3번 듣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들으면 그만큼 손해이니까 꼭 들으시고 삶에서 큰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대 학업 위에 산지사방 같은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